굽게, 이걸 다른 말하면 언약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여기가 나옵니다. 구조는 가로 한 1m 넘게 1m 12, 세로는 67.5, 높이는 67.5로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래 있으면은 길이 높이 있으면 요 위에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속죄소를 덮개.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입혀 마주보고 있다.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카파레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멀시시트. 소위 말해서 카파오레트는 속죄소. 영어로 하면은 시언해줬다. 시온좌. 안들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덮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의미가 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소, 시온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 이가 말하는 시온자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 밑에 상자는 뭐냐? 나무로 만든 상자 요는 만들어서, 뭐죠? 금으로 도배했고, 덮개는 완전히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모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언약궤 이런 거 모형을 보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될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넙니다. 언약궤를 메고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언약궤, 법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속죄서에 속죄서 말하면 덮개를 말하죠. 덮개 말하는데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를 보게 될 때 제사장이 이 향로를 가져가서 안 보이게 합니다. 안 보이게. 전체 이 지성소를 안 보이게 하고 이 앞에서 피를 7번 뿌립니다. 제사장이 7번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7번. 그 동편에 한 번에 뿌립니다.
피를 한 방 뿌립니다. 7번 뿌리고 한 번을 뿌립니다. 이, 요 보면은 이렇게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늘은 굉장히 이제 이 성막의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네 개의 고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요는 암으로 만들었고, 요 위에는 도금으로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었고, 요 위에는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으로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여기 피를 뿌리고, 이 앞에 7번 뿌리고, 그렇습니다. 이 그룹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 날개가 있다는,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걸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 천사가 날개만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도 다양한이 있겠죠. 그에 보면 날개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 보면 날개 없이 그냥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형연이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거기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행하리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말을 하겠다는 거. 거기서 말을 하겠다. 보이겠다는 거.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만나겠다.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대제사장 및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가야 갈지, 너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광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의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항로를 갖고 둬가지고 속죄서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 손가락으로 피를 져서 속죄서 동편에 한 번 뿌리고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앉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근데 말만 보이는 거야. 말만 하는 거야. 듣기만. 말만 들어도 모세는 큰 영광에 바치는 이걸 말하는 거는 뭐냐? 오늘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 낮과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뭘 상징하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광야 가다가 여기 서락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여기서 딱 쓰면은 성막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진을 칩니다. 계속 여기 머물고 있으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고 있어. 불기둥과 구름기둥 머물고 있으면은 그 언약궤를 여기에 놔둡니다. 그럼 성막이 되는 거예요.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 가는 거야.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는 거야. 인도함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고 목사 받아도 제 마음대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 성령의 대화님이 없으니까 어, 열매가 엉겅퀴만 나는 거야. 뭐 하나님 일이라 해서 교회도 세우고 사람들 만나고 자기 열심인 거야. 그런데 인도함이 없으면 그게 엉겅퀴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만남도 그렇고 교회의 성장도 그렇고 다 엉겅퀴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언약궤 법궤가 하나님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좌정하는 곳이 상당하면 반드시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요거를 빼고 나를 넣어봅시다.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거를 빼보고 내가 생각하고 이성하고 이성적으로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내가 잣대를 다 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오늘날 사람이. 근데 이 생명이 없는 거야. 한번 그리 살아보면은 생명이 없구나. 인생이 열매가 일어나겠는가? 생기겠는가? 인생. 자, 속죄에서 영적 의미를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피, 하나님이 만나는 곳, 멀시스트, 은혜, 시온자, 피, 하회, 영광, 은혜.
피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영광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내가 성경 구절을 요거 안 넣어서 그런데, 요걸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되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찾으신 분 읽어보실래요? 듣깁니까? 화면에 글이 안 떠요. 글이 안 떠요? 예. 화면에 글이 안 뜬다. 뜹니까? 네. 예. 왜 그래 안 떴지? 컴퓨터라 그래.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누가 찾았으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읽을게요. 3장.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단어 중에 보면 관가란 말이 납니다. 관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언약궤에 시온자 속죄소에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면은 화목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피를 뿌리면은 화목합니다. 구약 때, 다 예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 때 피 없이는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없이는. 피를, 짐승의 피를 반드시 있어야 그걸 들고 가서 그 속죄소에 뿌려야만이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몸 백성이 지었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했어요. 근데 그거를 로마서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거를 짐승의 피를 했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피 대신 짐승의 피를 이렇게 한 것을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가 아니고 성막에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 했는 피를 은혜로 봐줬다는 거야. 예수의 피 없이 구약시대는 그거를 간과했다는 말입니다. 간과.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정우님 다시. 네. 굉장히 중요한 말. 다시 이 읽어주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곧 이때 뭐죠? 간과. 참으시고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간과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근데 로마서에서 적힌 건 이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표로 무조건 해야 된다. 간과해줬다. 예수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뭐 이시순이 있었다. 뭐, 유명한, 뭐, 여러 사람들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우리가 당연하게 얘기할 거는 예수의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
예수의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들, 예수의 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이건 분명합니다. 눈 감아주는 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다. 지금, 자, 거기 분명히 좀. 자, 미리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 항아리 만나가 있었고, 지팡이 있었고, 다음 뭐죠? 십계명 돌판 2개 있었어요. 자, 하나하나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왜 2개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돌판을 하나 가져오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저끼리 난리 핍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화가 나서. 모세 성격이 대단하죠. 그리고 다시 이 돌판을 받으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2개가 됐잖아요. 즉, 이 2개는 반역을 상징합니다. 2개 또 율법은 살아보니까 안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더라. 그 상징을 말합니다. 만나는 뭐냐? 왜 만나를 줬습니까?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불평하는 거야.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 고기도 못 먹었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팍 부어줍니다. 이것도 첫째, 원망, 불평불만, 하나님의 반역.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다. 세 번째, 지팡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아니, 11지파들이 모세만,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각각의 죽은 지팡이를 가져오라. 누가 지도자인지 확인해 주겠다. 다 가져온 거예요. 죽은 나무 지팡이를 다 가져온 거예요. 빼짝 말랐는 지팡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나머지 11개는 아무 이동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사기 났어. 뭐 부활한 거예요. 그래 이 말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다른 민족은 11민족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넣은 거예요. 여기도 반역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왜 반역이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울러 이 반역을 덮어붙는 거예요. 덮기를 덮어붙어요. 예수의 피로. 그 당시 짐승의 피로. 오늘 예수 피 덮어붙어요. 관과해버려요. 옛날 지나간 거 보지 마라. 관과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피로 덮을 때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막 잘났다, 경험이 많다, 공부 잘했다,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하다. 다른 종교는 못 만난다. 자력으로 안 된다. 이 분명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서 해줬는가? 사람이 그 안에 산 거 아니라. 그 이유가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10장 10을 보면은 피가 생깁니다. 왜, 왜 피냐? 짐승이 피면 대가가 일어나잖아요. 대가. 예수님 피가 자기 죽으면서 대가가 있을 때 하회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말합니다. 공의라는 뭐냐?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 죄가 있을 때 심판이 말하는 거. 가만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다 죄가 있어. 지가 마음대로 해. 지가 원하는 대로 가. 이걸 미치겠는가? 이 죄를 심판해야 돼. 공의로. 그럼 이거를 심판하고 심판을 먼저 해야 돼.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살리는 방법이 없나? 그 살리는 거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방법이 없나? 그게 대표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어. 그 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도 예수의 피로 살 수 있는 화목. 이 사항이 화목이래, 화목. 피로 화목하는. 대가 없는 화목입니다. 이 반드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속죄서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합니다. 자, 은혜의 보좌, 이 속죄서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대히라. 우리가 하늘 앞에 예수의 피로 담대히 나와요. 기도는 죄를 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덮었다는 확신 위에서 나갑니다. 자꾸 죄를 져도 기도를 해야 돼요. 피로 덮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뭐 해도 가는 자만이 마귀의 얼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도 하나님께 자꾸 가야 됩니다.
자, 두 그룹이 있다 날개를 잖아요. 이 그룹이 날개를 펴면서 속죄서를 응징해요. 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피로 인해서 대속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가가 바로 치러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너도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영문 밖에서 죽으라. 우리 모두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었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가자 얘기합니다. 영문 밖에 죽을 때 영광이 나타나. 굉장히 중요한 영광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찬양하고 그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희생과 봉사와 헌신해 줄 때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자, 덕계가 언약계가 이래 있는데 덕계는 이 수치에 맞게 딱 만들어졌습니다. 수치에 맞게. 덕계가 수치에 맞게. 이 수치에 맞게 교회의 크기가 속죄의 크기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은혜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은혜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는 구가 말씀이 깊고 넓게 있는 이유가 뭐냐? 은혜가 넘치기. 하는 만큼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 그걸 레벨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특히 성찬식을 하게 될 때 피와 몸과 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에 하잖아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걸 느끼면서 중요하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화목,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세워졌으니까 화목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신앙시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 그리스도인은 혼자 못 삽니다.
내 잘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필요한데 이걸 저는 이렇게 명의했습니다. 전에 글쓸 때. 크로스, 빌리브, 십자가, 신앙. 여기가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 하나님, 나. 요것만 강조하면은 막대기 신앙입니다. 요것만 강조. 하나님 나만 있으면 되지. 산기도가 하나님만 알면 되지. 이거는 막대기 신앙.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오른쪽에 뭐지? 가족이 있어. 친척이 있어.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 옆에는 뭐냐? 이웃들이. 그 나는 뭐냐? 너만 있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제자.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걸 조사해 보면은 나하고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내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 이걸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는 없어. 제자가 없어. 아,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나로 인해서 영적 생명이 나온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돼. 여기까지는 할랑님이 몰라도 요 밑에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멈추는 거. 십자가가 아니잖아. 요 밑에 제자가 필요해, 제자. 영적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화목이 이루어져. 시간이